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다든지 뭐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건 작건 이 땅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염려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한 염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 염려가 있죠. 건강의 염려, 죽음의 염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염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이 돈에 대한 염려예요. 돈에 대한 염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그 재물과 물질,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왔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 당시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재물과 돈, 물질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설교 중에 참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이 본문들 목사님들이 접하게 되면 연연 중에 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요. 어떨래요? 오늘 드리는 때 전부를 드리라더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슨 집 팔아 땅 팔아 다 전부를 드리라 그러는 거다. 여러분들 그것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여튼 그 헌금을 있는데 다 계셔요. 앉아 계시는데 헌금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멋지게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대요. 보고 계셨대요.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다른 이는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금을 냈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와중에 자기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의 그 부분들 가운데 물질에 대한 염려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도 길쌈도 하지 않고 무슨 누가 보호해주지도 않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아름답게 사시사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의 부분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가장 큰 염려는 죽음의 문제도 문제이겠거니와 바로 피부에 와닿는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뿌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인의 문제를 언급을 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바로 주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또 가볍게 여기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절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5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절에 그 문장을 지금 계속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은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염려하지 말라. 그 명령이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네가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해줘. 주인이 알아서 해줘. 우리의 마음속에 왜 염려가 늘 언제나 끊이지 않냐면 바로 주인의 문제예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염려가 멈추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탐심 사이에서 믿음을 가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그 탐심, 탐욕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 하나님과 탐심 사이에 믿음을 가르는 그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탐심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돈이죠. 돈.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라고 이야기해요. 염려예요, 염려. 다만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될 때, 그 돈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주인으로 탄다니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그게 나의 인생의 무엇이 돼요? 주체자가 돼버려요. 주체자가 돼버려요. 오늘날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의 대상이냐, 사랑의 대상이냐, 우리는 그 경계선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 헌금하라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헌금함 옆에 사람들, 그들의 헌금도 하는 것을 지켜보셨거든요. 지켜보셨는데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가늠해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마음이 가는 곳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그것만큼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돈을 허프도 안 써요. 어디에 돈을 쓰느냐 아시는 분은 골프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작대기인데 아니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까지 하는 그런 골프죠. 이걸 사가지고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하니까 그만큼 써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만큼 돈 들어가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몇십만 원짜리 자전거 타도 저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놓고 우리 아파트만 해도 그래요. 자전거 거치대 그쪽에 갖다 놓으라 그래도 뒤지게 말 안 들어요. 그 아파트 계단 있잖아요. 계단 거기 딱 걸어놓고 왜 훔쳐갈까봐. 훔쳐갈까봐. 비싸니까 훔쳐갈까봐. 거기다 막 챙챙챙챙 그 사슬도 체인도 되게 두꺼운 거 가지고 딱 걸어놓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거 훔쳐갈까봐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사람 잠을 어떻게 자나 싶어요. 자기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을 아끼는 것은,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도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과부의 두 렙돈을 많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형편에서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부자의 헌금에 비하면 그 과부의 두 렙돈은요 너무나 미미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이 28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두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 안 되는 푼돈이에요. 푼돈. 누구에게는 푼돈인지 모르지만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 하루의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재물을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성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밭의 소출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지금 오늘 표현대로 하면 대박이 난,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곡식을 담을 만한 창고를 지금 현재 있는 곳간에 창고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의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쉬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졌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는 거예요. 잔뜩 준비해놓고 이제 이제 됐어 라는 거예요. 됐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 불러가는데 그거 누구게 되겠어? 그거 누구게 되겠어? 바리바리 쌓아뒀어? 그거 누구게 되겠어? 네 영혼 데려갈 건데. 참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가 공간을 지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재테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영혼아 어디다 지금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요? 예, 그 재물에다가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쓸 물건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 부자가 놓쳤던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부자가 놓쳤던 것이 풍성한 소출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가 놓쳤던 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여러분 내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벌어들였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래? 충성이라 그랬어요.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쓰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기를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이 그 자기의 탐심이 드글드글하니까
모르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보지를 않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의 소망을 엉뚱한 데다 두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누구께 두래요? 하나님께 두래요. 흔들리는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재물에 너희들의 마음 거기에다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너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직분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쓰느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달란트 비유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작든 많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시간도 무한정으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온전히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있잖아요.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이 붙잡을까, 얼마나 많이 챙겨놓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어떡하냐?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은 아주 좋은 종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속에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바로 앞서서 서기관 이야기를 또 나와요. 서기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기관에 여러분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 문 안에 받는 것과 문 안 받는 것과 회당장 높은 자리에서 잔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41절에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가지고 있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고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여러분 헌금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거기에 쏠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리 가르치는 일에 있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라는 이야기를 지금 문맥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와 봉사의 크기와 그 사람의 보이는 그 가시적인 성과, 그에게 보여주는 사회적인 어떠한 스펙과 그 사회적인 그 위상,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시각과 우리 주님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많이 드렸다고 했는데 그들은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드린 거고 그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나 주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막 바쁜 중에 짬을 내가지고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밤늦게 봉사하시고 또 낮에 와서 헌신하시고 주방 봉사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도 참 귀합니다. 청년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도 수요일, 금요일도 직장에서 피곤할 텐데 와서 또 그것을 찬양을 준비하면서 앞에서 하는 그 모든 모습들 보면 참 귀합니다.
집에 빨리 가서 좀 쉬고 좀 힘을 누리고 싶고 할 텐데 와서 헌신한 그 모습들이 참 불쾌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설교자로 서신 게 아니에요. 네? 회당에서 설교자로 서신 것이 아니라 목격자로서 지금 등장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목격자로 등장을 하셔서 지금 그분의 시선은 액수보다 깊고 동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드린 사람들과 전부를 드린 사람. 예수님은 먼저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 그것을 보셨어요. 부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많이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한 과부, 그녀가 넣은 2랩돈,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무시해도 될 정도의 금액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그 폐지를 모아다가 그 꼬깃꼬깃 한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그 노인분들 한번 그것을 연상해 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귀한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가끔씩 유행원에 가면 설교하다가 보면 끝나면 가끔씩 헌금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들이. 아니 무슨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내시겠냐. 드리고 싶대요. 드리고 싶은 헌금을 드리는 5,000원도 때로는 10,000원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요. 요양원에 계신데 무슨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귀합니다.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얻다. 이 말씀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액수를 보면 가장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나는 전부를 넣었다니. 전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넣었다고 목사님이 설교시에 집 팔아서 뭐 팔아서 그냥 전부를 들어간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비율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여러분 비우스라는 그 히브리 헬러 단어를 써요. 비우스. 이거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 살아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오늘을 살아가는 그 수단이에요. 그 생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오스. 그거를 주님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맡긴 것입니다. 비오스.
얼마 안 되는 품돈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동정의 대상이에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 여러분 앞에도 나와 있죠.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있나요? 삼키며. 지금 대조적이에요. 대조적. 있는 것도 줘도 모자랄 판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그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존경받는답시고 종교적인 그 허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문화를 받고 존경을 받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먹는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의 랩돈을 고드란트라고 얘기하죠. 랩돈, 고드란트 같은 말이다. 로마식 화폐 단위로 표현해서 바로 그것을 지금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오히려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이 참으로 귀하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누굴까요? 지금 제가 헌금을 잘하라 라는 취지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이 과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자기가 십자가 지시기 그 직전에 의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은이라는 고드란트 두 랩돈을 그 당시에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으로 드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부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부를 드렸어요. 남겨두지 않고 목숨까지도. 히브리서 표현식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마치 성경에서 그 모든 예표되는 그 사인들은, 표적들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 라는 이 표현,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의 뿐이요 참 형상의 아니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전부를 드렸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과부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전부를 드린 여인은 전부를 드리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1절 조금 전에 봤는데 그 그림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전부를 드렸다. 마찬가지로 올인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부가 드린 그것은 마치 삶의 전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거. 이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라 지금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바로 그 당신의 몸을 전부 드린 거예요. 나를 여전히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전부를 드린다. 우리는 근데 우리들 스스로 자꾸 안전망을 쳐요. 안전망을 친다고요. 내 생존, 미래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안전망을 쳐요. 떨어져도 망해도 조금 뭔가 구실이 남아있어야 될. 뭘 드리는 거예요? 그 부자가 드렸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께 전적으로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헌신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입니다. 내가 그분을 지금 진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웨슬레가 그 얘기했죠. 그 사람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아직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전히 나의 안전망을 딱 구축해놔. 이거 망하면 이걸로 하지 뭐. 사람이 봤을 땐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주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헌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에 따라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심과 쾌락과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겨놓은 것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녀로 대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맡겨놓은 것 아니에요.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작 그 모든 중심에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거기서 계속 나와요. 그 문구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오늘 저녁에 평안히 눕자, 내가 삶의 중심에 누구예요? 자기가 되어 있어요.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과도하게 재산을 소유하며 한쪽에서는 기근과 빈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자랑하면서 막 넣는 그 부자의 모습 봤죠? 그러나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왔던 그 과부의 두려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합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너희는 청지기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것을 써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본때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록 지질이 궁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흩어부재하여도 풍요롭게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부자가 누구냐? 진짜 부자가 누구냐? 잠언 11장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아멘. 물질을 여러분들이 주인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 대신 그 주인께서 그것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맡겨놨어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주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하십시다. 낙심에 빠뜨리게 하는가? 돈을 가지려고 나의 열정과 시간을 얼마나 쏟아부었는가? 돈은 어느 순간 나에게 없으면 안 될 절대적 가치가 되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라 했다. 이미 세상에서 돈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화된 우상이다. 돈은 만족이 없다. 더 가지려고 하다가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해서 헛된 곳에 발을 디디게 한다. 깨어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성을 마비시키는 술과 같다. 돈은 영적 중독이 되기에 그렇다. 중독은 결국 건강과 생명도 앗아간다. 돈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민하며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가.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크리스천들에게 전쟁터와 같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물질제일주의 세상에서 마몬과의 전투는 애초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하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영성은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눈멀게 하는 돈의 위력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성경의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등 그와 성공한 인물이 많다. 그들은 불을 추구했기에 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기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주신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밖에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채워주심을 알게 된다. 주님, 그것 없이는 행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저를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될 때 가짜신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불안과 교만과 분노와 충동으로 더 이상